안녕! 동조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학교에 가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인사도 하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반갑게 또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에 가게 된 만큼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과 키가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3가지 약속 다들 기억하죠? 맞아요. 우리 잠깐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가지 약속 이제는 전도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 예배 시작해 볼게요. 3월 14일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2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잘하였다 대 충성된 종아, 그리고 모두가 우리를 막아서도, 이렇게 2곡의 찬양 부르고 그 다음 사도신경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은 작은 어린아이일 뿐.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사랑스런 나의 작은 친구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은 작은 어린아이일 뿐.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사랑스런 나의 작은 친구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모두가 우릴 막아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리. 주가 가르치신 참선한 길을.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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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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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솔로몬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세겜에 모였어. 이제 내가 왕이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르호보암에게 부탁했어. 솔로몬 왕은 너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일을 줄여주면 그대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3일 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거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아무 관계 없다. 넌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야. 엥? 뭐라고? 르호보암은 급히 도망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지. 도망치자! 다시 오지 마.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단다. 이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지. 이제 더 이상 강제 노역은 없습니다. 여로보암 만세! 만세! 르호보암은 즉각 여로보암을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말리셨어. 당장 여로보암을 쳐야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아들아,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지게 하다니.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두려웠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오. 예루살렘? 가서 안 오면 어쩌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지.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갑니까? 여기 우리 신이 있습니다. 아우, 새 신이다! 안 돼, 우상이라고! 이건 큰 죄였고
이 일로 레위 사람들은 유다로 떠나버렸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모두 다 신나게 우상 숭배. 그리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들이 예배하게 했지. 이 정도면 되겠지? 모두 다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뺏길까봐 한 일이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지. 우리 2년, 난 12년이나 우상 숭배를 했지. 난 24년. 우상이 최고. 난 반란으로 왕이 됐지만 7일 만에 깍!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고 그들이 유다를 강하게 해주었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잘 왔어. 하나님이 최고죠. 왕위가 튼튼해지자 르호보암도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 편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우상 숭배는 안 돼. 얼마 후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금, 방패 등 모든 보물을 가져갔지. 있는 보물을 모두 내놔라. 하나님을 잘 믿을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우상을 섬겼고 2년을 다스렸어. 하지만 3대 아사왕은 달랐지. 난 유다의 1대 왕. 난 겨우 2년 다스렸어. 난 우상을 모두 없앴지. 유다의 3대 왕 아사는 모든 우상을 없앴고 유다 땅에 평화가 왔지. 우상을 없애라. 이렇게 다윗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말았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다니.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사울왕도 배웠었고 다윗왕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돼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배워볼까 해요. 그 전에 전도사님이 한 단어를 알려줄게요. 바로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장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회장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친구들 중에서 이끄는 친구들은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줄게요. 바로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이 자기 뒤에 병사들을 잔뜩 이끌고 어떤 한 산을 힘들게 올라갔어요. 근데 위로 올라갔더니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 산이 아닌가 보네. 그러고 내려가서 옆에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옆에 산을 막 올라갔대요. 근데 그 옆에 산에 올라간 나폴레옹이 이번에는 이랬대요. 아유, 아까 그 산이 맞나벼. 그래가지고 또 내려와서 힘들게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병사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사들을 힘들게 한 것처럼 오늘의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흔들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찬란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위대한 영광의 시대를 이끌기도 했죠. 하지만 말년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과 몰록, 모함의 그모스 등 그 종류도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징벌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오늘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미 대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 왕 르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솔로몬은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 시대에는 둘로 갈라지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어떤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부터 많은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만나볼 인물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로보암은 왕궁을 건설하는 등 대형 공사를 담당하던 감독자였어요. 그런 그가 다윗성을 보수할 때 요셉 집안의 감독으로 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언자인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 앞에 가죽옷을 막 찢더니 그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그에게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10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도망쳐 있었죠. 왜냐하면 아직 여로보암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은 7년 동안, 그리고 자신이 살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하게 되었고 또 세금도 내게 되었어요.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났고 또 아까 말했던 그런 건축들도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새롭게 올라온 르호보암 왕이 이런 노동과 세금을 감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세겜에 올라가자 백성들은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부역의 감면을 요청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런 부탁 앞에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잘 달래면서 그렇게 신임을 얻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강하게 무섭게 백성들을 공포로 다스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르호보암은 이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을 모았어요. 먼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도 있고 또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을 따랐던 신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따랐던 노인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위를 공고히 하고 나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르호보암을 따르는 청년 신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더 좋게 들렸을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들, 그러니까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의 모사를 따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노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정치를 시작하죠. 이때 이미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와 있었는데요. 그는 당연히 당장 반역을 꾀했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그 반란에 같이 참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실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도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왕위를 또 자기 권위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의 조언을 듣고 어떤 이의 말을 듣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바보였어요. 결국 10지파가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지파는 딱 2지파였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뿐이었습니다. 이제야 르호보암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만약 이 상태로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면 숫자에서도 지고 병사들도 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파의 왕위조차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은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은 따로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서 각각의 왕조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죄로 인한 분열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유익을 얻은 사람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원래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요셉 집안의 노동 감독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신 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도 이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들 좀 보세요. 막상 독립하고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 살겠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할까봐 걱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라며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명절도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백성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였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뜯어고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함께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가슴 아프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여로보암처럼 악한 왕이었다고 해요. 남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진 않았다고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나가긴 했지만 20명의 왕 중에 오직 8명만이 하나님께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다윗의 때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들은 정말이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왕이 된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대신 사울왕처럼 죄악의 길을 걸었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왕위만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분열되고 난 뒤 국력이 약해지자 주변에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로웠지만 이 평화는 곧 깨어진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5년이 되었을 때 애굽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애굽왕 시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힘이 약해지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은 강력해서 단번에 예루살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애굽 군대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만든 자랑이었던 금방패도 모두 빼앗고 말았어요. 르호보암은 당연히 이러한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나라의 부강을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지요.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계속해서 집착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대신 금을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고 겉으로만 반짝반짝거리게 만든 거예요. 아직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북쪽의 여로보암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받고 한쪽 손이 마르는 등 재앙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죽였고 또 그의 자식들도 모두 좋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오늘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징벌뿐이랍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결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르호보암의 길을 거절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의 길도 거절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짓 평안에 속아 해이해지고 또 구원과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항상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네, 전도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면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들로 우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다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의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우리 이 여정에서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과 또 유치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과 고난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우리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4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기도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가 거의 1년째 까먹지 않고 항상 주님께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빨리 잦아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끝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바로 헌금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대해 배웠을 때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저 돈만 꼬박꼬박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낸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이라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꾸준히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는 공과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웹툰과 질문카드, 말씀 배경 다 꼬박꼬박 같이 부모님과 나누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니까 꼭 한번 다시 보길 바랄게요. 네, 우리 아쉽지만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전도사님이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와 또 교육목사님이 함께하는 연합예배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많은 기쁜 소식들을 듣는 그런 앞으로의 4주간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작은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받고 기뻐하면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인사 다들 알고 있죠? 맞아요. 양손 좌우로 펴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도 예배 마무리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